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또 중앙 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 끝을 얻었습니다. 물론 요단 강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얻은 지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였고 또 왕국이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북왕국의 중심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북쪽이 변방이 되었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자리 맨 끝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체로 변방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 변방에서의 아주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억세고 또 거칠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다. 갈릴리라고 하는 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도로 왕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대가로 갈릴리 땅에 20개의 성읍을 솔로몬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왕이 땅을 받긴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땅을 가불이라, 그 뜻이 가치가 없는 그런 뜻인데 그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갈릴리라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게 되었고, 이 도로 왕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별로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솔로몬에게 그 땅을 도로 줍니다. 이렇게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호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러면서도 중앙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죠. 또 다른 나라와 접하면서 이방적인 요소를 이렇게 갖게 되고 어느 풍습이나 이런 것도 교류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 이방이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멸적인 그런 언어인데 이방인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그런 표현이 이방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만큼 참 거친 지역인가라고 알 수가 있죠. 변방에 있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 성품도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란도 일어나기가 쉽고, 그래서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땅 이렇게 갈릴리는 늘 멸시를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통받던 자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나라의 힘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은 그 사람들이 아주 살기 힘들 정도로 그 땅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1절에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변방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기만 하고 소망이 없는 흑암 같은 그런 땅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변방, 고통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도무지 앞길을 알 수가 없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저 언제 죽나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임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 이 메시아와 갈릴리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했던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예 그 땅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거친 사람들, 반항적인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았던 그런 땅에서 이방인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경건했던 나다나엘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의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유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이방인의 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주로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그 감격을, 이러한 변화를 3절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그 압제를 당하게만 했던 전쟁에 져서 패배해서 압제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만 했던 그런 땅이 그 모든 대적을 다 몰아내고 극적으로 완성을 거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예. 이렇게 완전히 그 압제에 눌려 있었는데 도저히 그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4절도 말씀 보니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저 늘 압제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는데 주께서 그것을 꺾으셨다. 근데 마치 그 날이 이스라엘의 어떤 날과 같으냐?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 기드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족속에게 7년 동안에 아주 무자비하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7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미디안이 와서 그만큼 농사를 남김없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호망, 열심히 1년 동안에 농사 졌는데 그 농사를 그냥 해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걸 7년 동안에 그렇게 당한 것이. 그러니까 기근과 참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기드온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미디안과 연합군을 몰아내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명으로 몰아냈습니까? 300명, 기드온의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을 몰아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렇게 억압한 7년 동안에 고통당하고 있던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날과 같은 큰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런 고통이 있었죠. 그동안에 얼마만큼 자유가 빼앗긴 것에 대한 소름과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갈릴리의 변방에서 특별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완전히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 날과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어떻게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기드온 한 사람이 한 일도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 기드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디안의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셔서 승리케 하신 한 아기. 그 어떤 거예요? 한 아기를 낳게 하셨다. 한 사람을 주셨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수천년 동안에 기다린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분이 마침내 나온다, 태어나신다.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압제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물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압제만이 아니에요. 한 역사의 일부분의 그러한 어두움만이 아니에요. 오고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어두움과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승리를, 참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 이 말은 세상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복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는가, 승리를 주셨는가. 기묘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승리만이 아니, 갈릴리 땅이 영원하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비천한 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옥간에 나셨는데 그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기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가? 그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묘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사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의 그 지혜는 너무나도 놀랍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그 어둠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빛을 비춰주셨는가?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합시다. 기묘라, 모사라. 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감히 세우지 못했던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 대충 계획해서 어느 한 사람 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 세워서 그 한 시대의 위를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는 세워받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 계획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나 모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고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데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더풀 아지 않습니까? 원더풀 뭐예요? 놀랍다 말이죠. 대단하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상담자라 그 말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 내 자녀도 내 형제도 그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인생의 그 궁극적인 그 문제를 어두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보호하고 지켜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책임은 뭡니까? 보호해주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는, 자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다. 어느 한순간에서만 그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또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왕의 성품이 거칠고 난폭하면은 그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 자기는 나름대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왕은 뭡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끝까지 우리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를 사라지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화. 세상의 평화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다진 왕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별이지 않습니까?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지금까지도 그들의 아주 이 상징적인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갇힌 백성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뭔가면은 나라를 굳게 세운 왕이에요. 다윗 시대 때에 어느 나라도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을 그렇게 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단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자리가 영원토록 견고하겠다.
이 말씀은 다윗 개인의 그 왕으로서의 자리가 영원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죠. 인간 다윗의 그 혈통은, 다윗의 왕조는 나중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영원한 통치를 하실 예수님이 그 왕권을 이어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통치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나라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600년,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때의 상황에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때였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이면은 나라가 구분이 넘어져 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이제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가 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매개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위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된다고 해서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비돼도 그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신 믿음이 결코 주의 약속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또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무지와 어둠과 약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던 자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렇게 묘사되었던 이방의 발리였습니다. 그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면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게 되고 멸시당하던 사망에 그려진 땅에 그 땅이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은 오늘도 여전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와 무지와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음을 기쁨으로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